지금 여러분이 금방 하신 행동을 성경에는 아소파주마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소파주마이라고 하는 말은 쉽습니다. 안녕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오늘 성경대로 표현하면 서로 무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소파주마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거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아소파주마이. 네, 이 아소파주마이는 서로 무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녕이라는 말은 무난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 안식 휴가 동안에 어디를 갔는지, 뭘 봤는지, 뭘 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깨닫고 왔는지 이게 더 소중하거든요. 물론 여러분은 목사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디가 좋았어요? 뭘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풀어놓으려면 제가 휴가 기간만큼이나 필요할 것 같고 그냥 그 휴가 기간 40여일 동안 여러분을 떠나서 좀 거리를 두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깨닫게 하신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곧 개인적인 깨달음이 아니고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과 또 내지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목사님 다녀오셔서 무슨 얘기를 할까 기대가 되시죠? 기대 안 되면 말고 물론 저 대신 우리 손우산 목사님과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끼쳤겠습니까? 제가 부교육자들 설교하는 걸 동영상으로 좀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40일 동안 안식 휴가가 아니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예배를 남의 교회에 가가 앉아가지고 남의 설교를 듣는데 도대체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예배도 집중이 안 되고 그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어봐. 지금 2시째 오후 예배는 드리고 있나? 밥은 드셨나? 오늘 메뉴는 뭐였을까? 저 집사는 왔을까? 예배는 드렸나? 아픈 사람은 없나? 또 내 없는 통에 신천지가 와가지고 또 난리 피우지는 않겠나? 온통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그 목장 생각과 교회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또 나에게 주신 깨달음 집중력을 가지고 듣고자 귀를 쫑긋 열고 하나님 앞에 늘 묻고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좀 기대가 되십니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으로 안식년 휴가를 다녀오면서 한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아소파주마이입니다. 아소파주마이, 무난하는 것. 누구를 무난했느냐?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신성훈 선교사님 가정을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김용진 선교사님 가정을 무난했습니다. 아소파주마이 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휴가 기간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뭘 봤는지, 뭘 먹었는지, 어디를 구경했는지,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이것도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난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 무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냥 교민사회 생활을 해보신 분도 여기 몇 분 계시는데요, 외로움 그 자체예요. 그냥 섬처럼 떠 있는 거예요. 바다 한복판에.
물론 한인교 교인들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식사 교제하고 끝나면 일주일 내내 향수병이 없었다 하지만 이 깔려있는 그 향수병, 사라지지 않는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친구에 대한 그리움,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그리움. 5시만 되면 장사하는 데가 없어. 치킨이 먹고 싶은데 배달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싫든 좋든 그들은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있는 거예요. 어디 갈 데도 없고 만날 데도 없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물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만나가지고 밤을 새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외롭게 사는지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방문이, 우리 가족의 방문이 그들에게는 선교헌금을 갖다 주는 것보다도 어떤 물건을 날라주는 것보다도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인사치레의 말도 있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다가왔어요. 무난한다는 것이 너무나 강력한 거구나, 선교사들한테 특히. 그러니까 우리 신성훈 선교사님 가족도 밤을 새워 얘기하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김용진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척박한 땅에서 산다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 성지순례 갔던 팀은 알겠지만 집이 또 얼마나 추운지 이러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더운 나라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추워 죽어요.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틀 거기 묵고 하잖아요. 얼어 죽는 줄, 허리 아픈 거는 고사하고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런 집에 관절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지고 계시는 사모님이 그곳에 사는 거예요. 왼손도 잘 못 쓰는데. 그런데 우리의 방문이, 그 무난함이 그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들이 말끝마다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자기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이곳에 살면서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른다고. 그거 하나만이라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몇 명이라도 기도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있다는 그 사실만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이 문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성경을 이렇게 사도 바울 서신서들 읽어보면요, 정말 자주 여러분 성경을 행간에 우리가 중요한 사건 위주로 읽다 보면 이걸 놓칠 때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읽었던 16장 16절도 별로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은 아니잖아요. 사건과 사건, 중요한 메시지 사이에 있는 글이기 때문에 휙 지나가지만 고린도 전후서를 비롯해가지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쓰신 모든 성경책에는 정말 자주 주 안에서 서로 무난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 1세기 때 살았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서로 무난하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아소파조마이, 이게 왜 중요했냐고요. 그때 시대 상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1세기 교인들은요, 대놓고 신앙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 자체는 목숨을 걸고 사는 것만큼이나 아주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 내놓고 믿는 거예요. 지금과는 정말 사뭇 다릅니다. 물론 지금도 중동의 많은 국가들은요, 목숨 내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긴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 말미에 26명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 중에 6명이 여자분들이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말하냐? 무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난하라. 지금 우리는 16절만 읽었지만 앞에도 계속 무난하라 몇 번 나오는지 몰라요. 이 무난하라는 말이. 왜 그들에게는 이 무난이 필요했는가?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 핍박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지 늘 확인했어야 돼요. 간밤에 로마 군병들한테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하지 않았는지, 또 내지는 잡혀 죽진 않았는지, 화형당하거나 참수당하진 않았는지 가서 확인했어요. 저 김 집사 집에 가가지고 문안해야 되는 거예요. 별일 없냐고. 그 문안의 기능이 그 핍박 속에서 그 평안, 안녕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고 도구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왜 문안이 필요했는가? 특히 로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더욱 핍박이 심했죠. 여러분 알잖아요. 1세기, 2세기 때 그 미친 네로 황제뿐 아니라 대부분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생매장시키고 불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 속에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문안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핍박받고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격려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설에 이제 가족들끼리 만나가지고 또 군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군대 얘기만 하면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방위 받아가지고. 근데 방위 출신들은 알 겁니다. 그 짧은 4주간의, 물론 요즘 6주 훈련이지만 방위는 4주 훈련이었는데 4주 훈련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는 현역 가면은 너무 편하니까, 자부대 가면 편하니까 여기서 한번 골탕을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4주 동안은.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훈련을 받을 때마다 제가 그 훈련을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있었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갑자기 밤 10시 대가 이상! 침상 밑에 쥐잡아! 이러면 그 요만한 침상 밑에 막 고개를 쳐박고 막 신발 넣어놓는 구멍통으로 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6.25도 아닌데 요즘도 그런 일이 우리 때는 있었어요. 정말로 침상 밑에 쥐잡아. 그래 침상 밑에 막 쥐잡으러 막 서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다 머리도 찍히고 막 서로 발길질로 차임을 받고 막 개머리판으로 안 들어간다고 막 내리치고, 그러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를 침상 밑에 쳐박으면 제 머리도 들어오고 내 머리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서로 보고 웃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왜냐하면 내 혼자가 아니고 얘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나도 지금 혼자가 아니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밥을 먹다가 밥 한 숟가락 뜯는데 좀 기래!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밥도 먹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일어나라고 하니까 얼떨결에 일어나니까 지금부터 짬하러 간다. 아니 밥도 안 먹었는데 지금 짬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 배고파 죽겠는데, 저는 뭐 몸이 요래가 많이 먹지도 않습니다만은 훈련이 고되니까 배가 굉장히 빨리 고프더라고요. 그런데 한 숟가락을 뜨는데 갑자기 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짬하고 운동장에 모이는 시간 1분 준다. 근데 막 버리고 막 닦고 이제 막 1분 만에 뛰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배고픈 중에서도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전우가 있다는 게 힘이 되더라고요. 지금 6.25 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방위 받을 때 얘기 그랬어요 정말로. 근데 저희 아들은 늘 무시합니다. 제 방위 받았다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방위 출신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예. 여러분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문안이 왜 필요했느냐?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 핍박받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나도 핍박받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면서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안이 필요했던 겁니다. 세 번째, 왜 이 문안이 필요했느냐 하면 핍박 속에서 내가 좀 도와줄 게 없는지, 기도할 게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1세기 성도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문안하는 것이 생존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생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서로 문안하지 않으면 저 집사가 죽었는지, 저 사람이 언제 끌려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무난 공동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무난함으로 안녕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무난함으로 서로 격려하고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 확인시켜주고 힘내자고 말하고, 끊임없이 무난함으로 내가 도울 거, 기도할 것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무난을 통해서 그들은 아주 끈끈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살아남은 겁니다. 로마에서 330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국교로 기독교를 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보호하심이 있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사라지지 않은 무난, 서로 무난하는 것, 주 안에서 무난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살아남게 했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선교사로 보내놓고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왜 선교지를 가냐고. 어디 휴양지 가가 쉬고 와야죠. 물론 그것도 소중하고 필요하지만 언제 가보겠어요.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보러 왔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는 선교사를 보면서 야, 내가 왜 빨리 진작에 이렇게 무난하는 것을 못했을까? 그냥 고추장, 된장 가지고 간 걸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격려되는 그거, 그들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제 초대교회는 초대교회고 지금 교회에도 무난이 필요할까요?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서로 무난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때는 시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서로 무난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서로 무난이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은 무난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필요 없어요? 목사의 무난이 필요합니까? 서로가 서로의 무난이 필요합니까? 자, 그러면 한번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왜 무난이 필요한지. 여러분, 우리는 물론 생태계는 다르지만 지난 1세기와 지금 21세기는 전혀 다른 생태계 속에 삽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생태계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치열한 유혹과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녹록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벌어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자녀들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의 삶의 안녕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슬픈 뉴스를 우리가 접했습니다. 서울에 혼자 지내던 70대 독거 노인이 사망했다. 문안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도 문안을 안 하고 이웃도 문안을 안 하고 지역에 있는 교회도 그에게 문안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독고사 하는 거예요. 혼자 죽는데 아무도 지켜봐주는 사람 없는 그곳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독고사 하는 게 고독사라고도 하고 독고사라고도 하고 혼자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가족이 5명이 차 안에서 스스로 죽이고 자살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나이가 정확히 9살, 7살 쌍둥이까지 부부가 함께 죽었어요. 부금을 했는데 부인과 아이들은 살해당했고 본인은 스스로 자결한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에게 문안만 했어도 그런 끔찍한 일을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무난하면요, 그 사람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난한 한 사람이. 그게 현대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서로 문안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문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는 문화. 예배 문화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문안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문안하시니까 성도 간에 서로 문안하고, 그걸 다른 말로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문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오늘날에는 평안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아프지는 않는지, 무슨 어려움은 없는지, 병원에 입원했는지, 또 내지는 이사를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 김명숙 성도님이 금요일 날 대구로 이사 간대요. 나 오늘 처음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김명숙 집사님이 어떤 목장입니까? 네, 아셨어요? 네. 그런 것들이 문안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리 광고에 오늘 나오도록 해주셔야 됐었죠. 그분은 일부 예배 부부가 드리고 가셨는데 더 이상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교회입니까? 미리 뭐 이사 가면 문안을 서로 하면 언제 이사 간다는 알잖아요. 그러면 교육자들한테 이야기가 주보에 내주세요. 그러면 주보에 나오면 김명숙 집사님과 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장은 달라도 그럼 이사 갑니까? 어떻게 어디로 갑니까? 그 전에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 하모니 목장에서 저희 집에 문안을 오셨더라고요. 정수희 집사님이 연세 제일 많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80 노인이 목사 허리 아프다고 신방을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게 목사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귀찮았을까요? 또 설 지나고 뭐 또 온다고 그래, 뭐 사과라도 깎아내야 되고 차라도 내야 되는데, 이게 아니죠. 아들 같은 목사가 허리 아프고 설 지낸다는데 80 노인이 문안을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목자와 함께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큰 격려가 됩니까 이게. 자, 여러분, 이 아수파주마이라고 하는 문화는 오늘날에도 분명히 필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이 내 문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문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부부 지금 문제는 없는지, 아이들은 아프지 않는지, 병들진 않았는지, 어디 이사 가진 않는지, 시험 들진 않았는지, 그 문안이 필요한 거예요. 격려 차원에서 문안은 필요 없습니까? 벌어먹고 사는 게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언제 이 벌어먹고 사는 게 힘든 시대가 사라질까요? 다음 대통령 때는 괜찮을까요? 참 깜깜하네요. 그런데 이 벌어먹고 사는 일에 당신만 혼자 힘들게 벌어먹고 사는 게 아니다. 나도 힘들게 벌어먹고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서로 힘이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힘들게 살구나. 우리 모두가 아픔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게 어디에서 확인돼야 됩니까? 목장 교회 안에서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은 한마디로 말하면 문안 모임이라는 거예요. 문안 모임. 자, 현실적인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목사가 100명의 성도들을 문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안한 사람하고 100번째 문안한 사람하고 순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0번째 문안하면 첫 번째 문안한 사람이 무슨 문제인지가 헷갈려요. 자, 1000명이 모입니다. 교회가. 목사가 1000명을 문안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그룹으로 서로 문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을 만든 거고, 그래서 셀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목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구역이나 셀이나 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게 뭐냐? 가정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자와 바나바가 주축이 돼서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럼 목장 모임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산다 하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그걸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나만 힘든 게 아니네, 저 사람도 참 힘드네, 그러면서 서로 격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연합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가능합니까?
일주일 만에 연합교회에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서로 얼굴 보면서 안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연합교회 안에서 또 이루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도울 것이 있는지 없는지, 기도 제목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시대보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이? 여러분, 목사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습니까? 목사는 성도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습니까? 목자는 여러분의 목원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습니까? 목원들은 목자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습니까? 문안이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죠.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서로 문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애가 아픈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입원했는지 안 했는지, 부부관계는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이혼 직전인지, 갈등이 있는지, 집을 나갔는지, 싸웠는지, 애들은 안녕한지, 사춘기를 잘 보내고 있는지, 왕따는 당하고 있지 않는지, 공부는 잘하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 돈은 잘 벌고 있는지, 직장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듣고 내가 기도해 줄 기도 제목들을 챙기는 거예요. 이게 서로 무난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가 결코 다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문안이 필요한 존재예요. 저나 여러분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문안을 받으면 힘이 나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문안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든든하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문안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교회다워지려면,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서로 문안하는 이 생태계를 함께 조성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문안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괜찮아요. 물론 그 사람의 취향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워요. 귀찮습니다. 혼자 조용히 예수 믿을래요.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회 교인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새도 모르게 끌려가 죽고 나면 그 사람의 장례는 누가 치러주는 겁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더 이상 성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우리는 한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빌립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를 돌아보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 이런 것들이 다 무난하라고 하는 다른 표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소멸되고 사라진 신앙은 절대 건강할 수 없고, 이런 어떤 현실 속에서 건강한 신앙을 지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오픈하고 문안을 받고 또 가정을 오픈한 곳으로 가서 문안을 하고 하는 것이 목장 모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그게 사라지면 절대로 건강한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적. 근데 17절부터 읽으면 무난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한 얘기도 사실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서로 무난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라고 바울은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무난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룩한 입맞춤이 아닌 입맞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입맞춤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 선생이 누구냐?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겠느냐? 날 따라오십시오. 내가 입맞춘 자가 바로 예수입니다. 하고는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께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아닌 듯이 주님 앞에 가서 랍비여 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때 군병들이 예수님을 결박하는 거예요.
그런 입맞춤이 교회 안에서도 있는데 대표적인 그런 거룩하지 않은 입맞춤이 신천지의 입맞춤입니다. 그런 입맞춤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요, 그 목적에 휘둘려서 결국 병들게 됩니다.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신천지 있었잖아요. 부부가 여러분 요 동네에 삽니다. 아직 살다가 요 동네에서 마트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지. 과거에 정이 있는데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무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아첨하는 말로 미혹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무난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이단 사슬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 다른 말로 무난하지 말라. 내가 죽는 무난이 있고 살리는 무난이 있는데 이단 사슬들은 죽이는 무난을 하는 거예요. 그들과 자꾸 교제하고 무난하게 되면요, 내가 병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아주 거룩한 입맞춤으로 계속 무난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목장 안에서는, 적어도 목장 안에서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가 서로 다 공유되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문안이 끊임없이 만들어져 나가는 게 중요해요. 밴드를 통해서, 또 문자를 통해서, 또 내지는 전화를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끊임없이 목장 안에서는 그런 문안들이 서로 일어나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는 100명, 200명 문안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문안이 필요합니다. 같이 가주세요. 그게 신방인 거예요. 그렇게 요청해 올 때마다 저는 언제든지 신방에 응하고 문안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안의 영적인 생태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장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되고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교회만 이 문안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문안이 필요한 사람과 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문안이 필요하고 아내가 문안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문안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문안이 필요한 사실을 아십니까? 한 이불 속에 부부가 살을 비비고 살아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고민과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는 부부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휴가를 가가지고 본의 아니게 부부 상담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하게 되면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부부지간에. 그게 뭐냐? 대화의 단절이야. 서로 문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가다 보면 이게 곪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서로 문안하는 것 자체가 어색해지는, 대화 자체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문안은 살리는 거거든요. 가정을 살리는 것이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그 방 구석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헤헤 호호 웃어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이 문안을 통해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 문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문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밥상에 있어도 문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어디가 문안이 필요하냐? 우리 이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섬기는 이웃을 정해 놓으셨죠? 목장마다. 구체적으로 그 활동을 시작한 목장도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못한 목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가가서 문안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선 보십시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가면 어둠들이 떨어요. 영적인 마귀들이 그들 가운데서 떱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는 것을 알아차리니까. 방문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필요를 도와주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고 복음에 대해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구원받는 대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문안하는 거예요. 전도가 딴 게 아닙니다.
찌라시 돌리면서, 과자 묶인 찌라시 돌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앞만 말해보세요. 그거는 교회들끼리 경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장사입니까? 우리가 지역사회 무난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열고 교회에 대한 마음을 열고, 혹 우리가 아닌 다른 전도자가 전도를 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뿌려놓은 이 좋은 씨앗들로 열매가 맺게 되고, 때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딸내미 데리다 줄 가면 보니까 그 사거리에 써가지고 그 과자봉지 붙어있는 전도지를 이쪽에서는 다른 교회가, 저쪽에서는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 오라고, 교회끼리 나는 경쟁하는 자체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무난하기 시작하면 전도의 문은, 이 진접의 전도의 문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들이 이웃을 무난하는 그 사역이야말로 우리는 굉장히 이 진접의 중요한 일을 시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선교사들에게 문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카톡, 기도, 물질을 모아서 드리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강력한 문안이 되는지 몰라요. 힘이 되는 거예요.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가정도 살리고 목장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지역사회도 살리고 선교사도 살리고 이방 사람들도 선교사들 때문에 살아나고, 이 문안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할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활성화시키고 이런 문안하는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고 숙제인 겁니다. 이게 생태계가 조성되면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로 문안받고 힘이 날 겁니다. 살아날 겁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될 거예요. 우리가 지역사회 문안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 때문에 지역사회가 조금씩 복음화될 겁니다. 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 자체가 문안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